어제 말씀에서 랍사게가 긴 그런 연설을 사람들에게 했지요. 사실을 섞어서 그 진실을 또 호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섞어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37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편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위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것을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어제까지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히스기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 찢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나를 낮추는 행위.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런 이제 위협을 듣고 나서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너희들 지금 그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가 너희들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전에 들었겠지요. 전에 듣고 나서 히스기야의 태도가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딱 전에 들으면은 가장 먼저 뭡니까? 누가 애굽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 저쪽에 다 알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책임 공방을 하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애굽을 믿자고 했냐? 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자, 애굽 정책, 애굽에게 의존하자라는 정책에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는 뭐 성경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히스기야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히스기야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 밖에서 책임 추궁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진짜로 하지 말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책임 추궁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네, 힘을 주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왕이 자기 입으로 내가 힘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에서 이전과 전에 있었던 일과 다른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 이 문제가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서 정말 애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긴 설교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돌이킨다라고 말할 때 끝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요,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면,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다 찢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랍사게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는데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위협했던 내용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 지금 랍사게가 와서 큰 소리로 위협하고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쿵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편지까지 왔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편지까지 온 것입니다. 두려움, 그 어려움이 다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려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요. 자, 그런데요, 그냥 말로써 한 귀로 흘렀다가 잠깐 그냥 잊혀지는, 잠시 후에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손에 없어지지도 않는 글자로 그 편지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쥐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손에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눈에 보이고 글로 읽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면 다시 읽게 되고 또 다시 읽어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편지를 다 찢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빠뜨린 게 없나,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읽어보고 또 걱정하고, 저는 후자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곱씹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참 어리석은 종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이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리된 마음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모습, 주님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제가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축소되게 만드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일 것입니다. 어제 백성들은 랍사게에게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사네립에게 답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혼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것, 그 문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반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에 들려진 내용과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위협, 이 모든 것은 사실과 뒤섞여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 신앙은 굳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주는 천하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사네립이 말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를 불태우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태운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헤매는 그런 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그 주가 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나 덜 중요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잠잠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 라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 삶 전체의 더 큰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짐과 무게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덩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서실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우리 뉴욕 성칠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정말 작년에서 시작하여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혼자 붙들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